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져서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어서 이제 교회 오시는데, 주일 말씀의 시작은 준비 찬송에 처음에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찬양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이제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 시작하면서부터 주일 말씀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온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뤄져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 또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지역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얀마에 있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진 상황이 잘 처리가 되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 경상도 지역에 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병을 치유 가운데 있거나 또 병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 하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성도님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집회 마지막 날에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부분 하다 보면 뒤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항상.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말씀에 방점을 두고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는 분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 말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오는 현상이 열매 맺는 생활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게 시점입니다.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 왔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확장성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한테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자기 혼자만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 생명 현상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이런 것보다 정말 교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되면 나머지 환경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비록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선교회 당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엄청나게 있는 교회고, 뭐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옆에 있다고 해도요, 당연히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현상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때는 왕창 활발하게 됐다가 한때는 퍽 죽어서 전도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의지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나갔지만, 다른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가족들 전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냥 우리 교회를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정말 그들에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형제 자매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저 생명을 건져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만났으니 여기가 최적의 전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때 그 감정이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나갔지만 나를 구원하는 목회자, 구원하는 교회 없었어요. 구원이 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봤더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복음 얘기도 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확장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립하고 나면요, 처음에 조금 수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교회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고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아주 선민의식이 투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는 유대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졌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지금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교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지역만 전도를 했어요. 자꾸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해외 선교도 해야 되겠다.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82개국 이상의 나라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단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정말 이 복음이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 교단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요, 이 복음이 다 통하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미얀마에 가는데요, 미얀마 하계수양에 참석을 합니다. 1차. 근데
아마 미얀마 성도들하고 교제해보면 우리와 동일한 성정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몽골에 갔더니요, 몽골은,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를 거기다 딱 떼다가 놓은 것처럼요, 똑같이 우리 말씀 듣는 시간도 동일하고, 우리 뭐 부서별, 뭐 회별 그것도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질감이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는 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거기다 딱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나, 야, 이 복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낀 적이 있거든요. 오늘날에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정말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간증을 통해서, 또 선교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깔끔한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뭐 나만 그냥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 염려 없다?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피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악한 행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이루어져서 방황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은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되는 삶 자체가 다 열매예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생각이 변하잖아요. 옛날에 좋아했던 것도 구원받고 나서는 그걸 좋지만 내가 절제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옛날에 별로 싫어했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부터 사실은 변화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그 정상입니다. 이 열매가 단순히 외적인 어떤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과 성품의 변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했던 분도요, 구원받고 나면요 완전 변화됩니다. 지난번에 경옥구 파르러 온 교회, 거기가 무슨 교회죠? 영천교회. 영동하고 영천, 그러니까 영천교회. 여기 와가지고 잠시 광고한 그 집사님 있잖아요. 처음에 그분 구원받고 그분 간증하는 거 유튜브에,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부산 내 폭력 조직 칠성파 그러면요 가장 알아주는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그 폭력 조직 칠성파의 부도목, 그러니까 거의 행동대장이었던 그런 분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조금 이 눈빛이 달라요. 그분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해 보면요, 야, 뭔가 다르다, 섬뜩하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래요. 근데
구원받고요. 아마 거기 나오면서 큰 곤욕을 치른 줄로 알고 있어요. 난 더 이상 이제 않겠다. 그래가지고요, 아마 큰 곤욕을 치르고,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래 나와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요. 지금 집사님인데 아마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나는 원래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요, 상충되고 반대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삶은 삶대로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냥 하면서, 이제 교회만 액세서리처럼 교회를 나오고 말씀은 말씀대로 배우고 내 육신이 가는 대로 그냥 세상 좋은 대로 살겠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자라야 됩니다. 태어났으면, 생명이 태어났으면 생명이 자라가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들포도 맺히면 어떨까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히고 아주 악한 열매가 맺히고 들포도가 맺혔다. 아마 심은 자를 기쁘게 하지 않겠죠.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죠. 근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힐까? 근데요, 구원이 확실하다면요 아마 열매가 맺혔을 겁니다. 좀 작은 열매라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전도 집회 때 참석해서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아도 와가지고 억지로 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주기라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전도의 열매라든가 뭐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큰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요, 열매 맺는 방법을, 사실은 그 비결을, 노하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맨날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맨날 듣는데도 내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히지? 주일날 말씀이 다 열매 맺히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제 그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나주교회 집회를 갔는데, 나주 하면 뭐가 유명하죠? 배가 유명하잖아요, 나주배. 근데 이제 마침 나주에서 그 배 농사를, 과수원을 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 다른 지역 배보다 나주배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나주배가 맛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 맺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들하니까 난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는 줄 알았어요.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나무가 좋아야 된대. 그러니까 품종이 좋아야 돼. 품종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다 해도요, 그 좋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가 좋아야 된대.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똘배 열리는 것 갖다 심어놓으면 거름 아무리 줘봤다 조금 큰 똘배 열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나무가 좋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뭘까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게 뭐냐? 거름을 주고 햇볕과 물이 적당하게. 물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또 뭐 이렇게 단맛이 줄고, 너무 적으면 또 자라지도 않고, 적당한 물과 적당한 일주량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 이 가지치기가 중요하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살리고, 필요 없는 잔가지는 그리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잘라서 이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곳으로만 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제 올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지치기 잘한다고, 이거 가지치기를 안 했네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열매 맺을 만한 가지만 다 잘라놔가지고 올해는 아마 안 열릴 것 같다고.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 가지치기 잘한다고,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실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봤더니 열매 맺게 된 가지만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가지치기 잘못하면요, 소용없어요. 제가 그 참외 그리고 오이도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호박도 제가 한번 심어보고, 근데 심어놓고 그대로 놔뒀더니요, 거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열매로 될 만한 줄기에 있는 꽃만 나누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고 순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많이 열리면 좋지 그러고 그냥 놔뒀더니요, 제대로 된 열매는 하나도 안 맺히고 잔 것만 몇 개 열리고 제대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가지치기 하는 것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병충해 방지. 병충해 방지. 아무리 잘 돼도요, 병 들어버리면 그냥 삽시간에 죽어버려. 그래서 적당하게 약을 주고 뭐 벌레를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병충해 방지를 잘해야 된대. 그 네 가지만 하면 아주 맛있는 배가 열린답니다. 그건 나도 아는 건데.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을 잘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이고 되게 전문가 말이라 뭐 특이한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을 하네. 그리고 봤더니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요, 평소에 계속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데요, 별미만 맨날 먹어보세요. 병들어 죽어요. 사실 주식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정말 밥을 잘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근데 뭐 맛있다고 해가지고 막 케이크만 먹든지 뭐 과자 사탕만 먹든지 뭔가 별미로 먹을 것만 어쩌다 먹으면 별미지만 그게 주식으로 먹어버리면 이 몸에 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이 듣는 말씀들 늘 아이고 아는 말씀, 저거 들은 말씀, 아이고 아는 거 또 하네,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맨날 듣고 있지만 내가 저거 실천 안 했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옳은 생각이지. 아이고 뭐 다 들은 거 맨날 하던 거 다 아는 거 말하네, 좀 특이한 말씀 좀 했으면 좋겠네, 그 막 별미 좀 했으면 좋겠네, 그거요. 근데 어떻게 별미를 맨날 먹냐고. 주식을 먹여야지. 주식의 별미는 조금씩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첫 번째요, 나무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나무가 좋다는 건 어떤 이제 씨앗으로 보면 품종이 좋은 씨앗을 이제 심어서 좋은 나무가 이제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건 뭘까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좋은 나무가 돼요. 우리는 원래요, 좋은 나무 맺힐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만 열리는 죄나무예요. 그 죄나무를 잘라서 좋은 품종의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바꾸는 것이 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요, 원래 적자가 아니에요. 양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 마귀 집안에서요, 하나님 집안으로 시집간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근본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종자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구원 자체가 안 되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맺혀지질 않죠. 똘감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조금 큰 똘감이 열리지 그게 큰 단감이 열리질 않죠. 죄인은 늘 죄 열매만 맺힙니다. 근데 의인은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죠. 근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 맺히는 그런 열매는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 찍혀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을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를 접붙임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잘라내고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을 자로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진액을 먹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라서 이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접붙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생각하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딱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그럼? 가지예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이 아버지죠. 가정으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죠. 그리고 이 가지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력으로는 못 살아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있으면은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는 무조건 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말씀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성경대로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걸 혼자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했지 한 사람을 교회라고,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혼자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특한 사람도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사는 가운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으로 변화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가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이 교회의 이 반석이고 몸은, 그리고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거기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기는데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자녀 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구원받아야 얻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형제 자매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대부분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질 않아요. 근데 아직도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는 교회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이 교회가 카톨릭이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왜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네, 근데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형제 자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같은 한 몸을, 한 피바다 한 몸이라서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지 않고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은 이제 주님에게로 올라가죠. 하나님께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이 영광에 걸맞게끔 살려고 자식들은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1절 마가복음.
31절에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새로운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형제 자매 부모님이 있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고 모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는 이제 천국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서 육신적인 관계를 따지고 그걸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적인 관계가 있지, 천국 가면 이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살 분들이에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주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면 다른 어떤 나무보다요,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맞죠? 그 불쏘시개밖에는 못 써요. 무슨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나무 가지가 하도 삐뚤삐뚤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아주 힘도 없고.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없다? 그럼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에스겔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져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는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제조하고 만들고 못을 어떤 걸 걸어놓을 못 자체도 될 수 없는
약해요. 또 그 나무 자체가 그렇게 또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그 생겨난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포도나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얻고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더 풍족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기를 싫어하고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몇 개 맺힌 것까지 다 뺏어서 그냥 열매 많은 사람이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부지런히 살았을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열매가 없으면요, 재버리십니다. 이제 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은 이제 재버리시죠. 예. 그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맺기를 기다렸는데 안 맺혀요.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죄송합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이 아니고 5장.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 지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만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보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황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요, 아주 들포도만 맺히니까 하나님의 보호에서 걷어버리니까 이제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환난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데요, 끝까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호망을 걷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마침 무화과나무가 보여서 그 열매를 좀 따먹을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서 마르게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나오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 앞에 보면 18절부터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무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건 긴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원이라는 의미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긴 기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나이까 하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않았어요. 자,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만한 그런 뭐 재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충분히 무화과를 열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재능을 다 주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마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이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는, 질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고 심지어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명하여 이 포도나무가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산을 바다에 갖다 집어넣으라 해도 그게 가능할 것이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기해버려. 나는 안 된다고 지레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 못하겠어요. 나는 봉사의 은사가 없나 봐요. 나는 뭐 기도 잘 못하겠어요. 나는 난독증이 있어서 성경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지는 거고요, 뭐 한 번에 많은 거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요, 나중에는 난독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요, 구원받고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난 성경도 안 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난독증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형 자매님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지. 전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하나님만큼 강해요? 아무리 강한 귀신도 하나님만큼 강한 귀신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해방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한을 하니까, 나를 통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시니까 열매가 없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충분히 좋은 나무이고 이미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요, 그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나무가 좋아야 돼요. 나무 좋은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 좋은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환경은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환경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맹모 삼천지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맹모 삼천지교, 옛날에 많이 그 얘기 많이 했죠. 맹자의 어머니가요, 이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제 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맹자가요, 이제 생역군들의 노래하고 뭐 땅 파고 시신 묻는 그 놀이하면서 놀고, 그리고 막 곡하는 흉내 내고,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묘지 근처에 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 자식 농사 망치겠다. 이건 우리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 묘지 근처에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 시장으로 갔어. 시장. 그랬더니 막 장사꾼들 물건 파는 흉내 내면서 놀고, 막 이제 그 장사꾼 놀이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도 우리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킬 만한 그런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를 모시는 이제 문묘, 이제 거기에는 우리 옛날로 말하면 이제 향교 같이 이제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입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글을 읽고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우리 자식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맹자님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건요, 누구도 무시 못해요.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계속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옥토 같은 좋은 환경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요, 가장 좋은 열매 맺기 위한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로 차고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우리 초창기에요, 구원받고 교회 가잖아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87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해요. 뭐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이제 청년의 교제를 갔는데요, 청년 회장님이 간증을 하래요, 구원받았다고. 근데 간증 가운데요, 뭐 피 얘기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요 구원 아니구만. 그리고 구원 아니기 때문에 챙겨주지도 않고요,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해요. 말씀 더 들어보야 된대. 그리고요, 교회도 나오지 말고 말씀부터 듣고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친절하게 막 새로운 성도 왔다고 그렇게 챙기는데요, 챙기지도 않아.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막 발로 차고 막 나오지 마 그래도 나는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돼. 요즘은 막 애지중지 이렇게 해도요 교회 잘 붙기가 어렵잖아요. 옛날같이 하면 여기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없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매정해요. 구원이 아니면 또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앞에서요, 구원 아니라고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래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붙다 보니까요, 초창기에 구원받은 사람 믿음 안 흔들립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받거든요. 구원을 딱 받았다 그러면 내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여기가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확실한 교회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안 챙겨도요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딱 받잖아요. 무조건 열매 맺거나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요, 딱 교회에 붙어 있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지잖아요. 포도가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거름을 잘 이제 줘야 되는데,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거름이 있잖아요. 거름, 영양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양분은 어디서 와요? 이 말씀에서 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워요? 이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배워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거 중요한데요,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배울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심었는데 거름을 하나도 안 주면 이게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양분을 자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은 또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혼자 집에서 뭐 성경을 펴놓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해서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걸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햇볕과 물, 적당한 햇볕과 물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햇볕과 물은 뭘까? 햇볕하고 물은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야 그
식물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저는요 기도와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햇볕과 물같이요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해 주셔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요 안 줘요. 아무리 원해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사정을 알고 있어도요 자기가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구하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간구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줘요.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물 같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정말 화창한 맑은 날씨처럼요 마음이 막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재미가 이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토양이 중요하죠. 이 적합한 토양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받은 성들의 좋은 열매 맺기에 좋은 토양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고 교회를 통해서 양분을 빨아먹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유명한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같은 포도래도요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냐에 따라서 햇볕과 토양과 물 같은 게 가장 적합한 그 과일 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곳에서 자란 그 과일 나무하고 같은 과일 나무래도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생산하는 배가 맛있는데 나름대로 거기 또 그 환경도 중요할 거예요. 처음에 뭐 사과도 그렇잖아요. 사과 그러면 옛날에요 대구 사과였어요. 근데 지금 대구는요 사과 못 키울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충북 사과 했다가 지금 저 강원도로 올라갔어. 요새 사과는요 강원도 사과가 맛있어요. 계속 따뜻해지니까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게 환경에 맞지 않잖아요. 온도도 그렇고요 그 토양도 그렇고 햇볕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그 온도 같은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뭐 열대과일이 저 남쪽에서는 또 키워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환경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술꾼, 술주정뱅이는요 맨 술집 근처에 그냥 빙빙 돌다가 저녁 되면 술 먹으러 들어가고 빙빙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노름꾼들은요 정성 카지노 근처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면서요 그 노름하고 다녀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머리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한 이유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뿌리를 사랑 가운데 깊이 박아야 돼요. 그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뿌리를 쫙 박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 없이 전도가 가능한가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미워하고 막 원수 같은 사람도 전도해야지요. 그렇지만 마음이 좀 덜 가,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은혜가 되고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세상 사람들한테 받아요. 예.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요, 참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된지. 만약에 구원 안 받았다라면요,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겨우 가족하고 가까운 뭐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없을 거예요. 외롭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외로울 새가 없네. 맨날 모임 있고, 맨날 뭐 집회 있고, 전도하라고 자꾸 애썼고, 외로울 새가 없어. 예, 외롭다는 것은요, 게으른 거예요. 예, 할 일을 안고 있으니까 외롭지.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할 일 없으면요, 좀 외로워요. 그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젊어 보였던 사람이 퇴직하고 한 2, 3년 되니까 노인 돼버려. 확 늙어버려요. 일이 많을 때, 일이 많아서 힘들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뭐래도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무슨 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복된 삶이에요. 그거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쭉 받고 이제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많은 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도 맺히고 빛의 열매도 맺히고, 뭐 세상에 뿌리를 박으면 세상의 열매가 맺히죠. 자, 이런 것들을요, 지금 시간이 저 절반도 못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요, 담임 목사가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돼.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환경과 관련된 거 지금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요거 다시 여기서부터 좀 가지치기도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병충해 방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건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특별히 또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보낼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한 1시까지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주교회는 더욱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귀히 쓰임받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